인품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성품이 준비된 그 선한 자는요, 인품과 성품이 그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는 일의 결실이 땅에 딱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1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3장, 통합 찬송은 21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전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 9장은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삶의 모습에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허무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모두 죽음이 필연적으로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위에 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는 게 오늘 전도서 9장 말씀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면서 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결하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9장 7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기쁘게 먹은 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인데 입는 거, 먹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우리는 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물론 옷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옷의 근본적인 그 옷이 생기는 그 원인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동하는데 우리 육체에 필요한 힘을 저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또 집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 중에 음식물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식물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육식의 양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 음식물은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떡이나 빵이나 음식이나 곡식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요, 식사 전체를 말하죠. 레헴은 그래서 식사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27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할 때에 여기서 식사가 레헴이라고 해서 음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물을요 구약에서는 떡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서 볼 때 세상 떡과 영적인 떡, 다시 말하면 하늘의 떡,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떡, 우리가 먹는 그 육신의 떡은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세상 떡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우리 신체 유지를 위해서 양분을 주는 그 육체의 음식,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양식,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떡, 하늘의 떡, 이건 결코 우리가 먹을 때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떡 양식은요,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어졌던 그 만나와 같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생명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떡,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음식물은요, 우리가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소화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요,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떡은요,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항상 배가 부르고 항상 영혼의 배는 항상 우리는 풍요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이 앞전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어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즉 음식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삶의 요소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 육적인 만나를 채워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뭡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떡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떡은 먹는 거에 떡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에 인간의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살아있으나 결국에는 죽은 자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 주는 그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떡, 이 떡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문 말씀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포도주로 마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는 그 떡을 기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강, 영적 기쁨, 영적 즐거움, 이것이 가득하고 풍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떡은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떡의 어떤 그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영적인 떡 그 자체이십니다. 왜? 영적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요, 우리가 입술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영적 자녀라고 하는데 하는 행위가 사탄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마귀의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그 살인 예수님의 그 살, 생명의 생명수인 예수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면은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하여서 배고픔 또는 목마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 주시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거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떡,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이 있고 우리는 구원으로 영생을 이루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전도서 9장 8절을 보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흰 옷과 향기름입니다. 우선 흰 옷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는요, 이 흰 옷을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과 4장 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의를 보이는 그 모든 행위,
이게 수치입니다. 그것을 흰옷을 사서 그 수치를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면은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옷에 대한 것을 잠시 옷이 입게 된 그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옷은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입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뭘로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옷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꺼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맨 최초에 옷을 입게 된 동기는 추위를 피해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것이 옷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동물들이 옷 입는 거 봤습니까? 물론 요즘에 애견들이다 해서 개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 보면 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짐승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여러분들 봤습니까? 왜? 짐승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에게는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입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결국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를 그래서 누군가는 받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옷입니다. 그게 의의 겉옷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것이 의의 옷이고 그것이 하얀 옷이고 그것이 흰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합한 자는요,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큰 환난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더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육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드는 대로 나아가면 잠시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은 자일수록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금씩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서 연단되면은 나중에 어떤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 환난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은 믿음으로부터 잘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봉독해드린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을 내 입술과 내 심령과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옷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또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씻어내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그것이 흰 옷으로 씻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은요, 흰 옷을 입은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순결하고 옳은 행위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이기에 그 흰 옷을 입어서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서 성결하고 의로운 행실 하나하나가 나타날 때에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흰 세마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흰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흰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가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 어둠 속에서 입었던 그 누더기 같은 옷,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헌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은 자들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아담에 속해 있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서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은 그 행위가 나타나면서 그 흰 옷이 더욱더 깨끗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흰옷이 깨끗하게 빛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실이 믿음의 행위로 더욱더 나타나기에 그 모습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9장 8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내 머리에 향기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는요, 그 심령이 결과적으로 그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후반부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먹은 자가 깨닫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합꽃이나 모든 꽃들이 생생할 때에 그 짙은 향기를 풍기지만 시들어서 죽어버리면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기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이 기도입니다. 이 향기를 기도로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을 입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는 자는 사망의 냄새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입술로는 영적인 자녀라고 떠버리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무한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나 흰옷을 입어서 또 흰 세마포옷이 더욱 하얗게 바래진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낸다든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테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흰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옳은 행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 얘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으로 장난으로 아름다운 옷이라고 속임을 당한 그 임금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고 아름답다고 뽐내면서 거리에 나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큼은 벌거벗은 임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자
창피했던 임금은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이 그냥 행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벌거벗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찰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옷, 진정한 흰 세마포스를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흰 옷을 입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버지 흰 세마포옷을 입고 벌거벗은 흰 세마포옷이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행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옳은 행실을 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러 허락하시니 감사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흰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옷을 입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진정으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화나 이런 데서 정말로 그 벌거벗은 임금의 옷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한테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들이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